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서로 누가 더 크냐, 그렇죠? 내가 누구를 따른다, 어느 사도를 따른다 이러면서 그죠? 결국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도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이 고린도전서의 2부와도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다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했던 이 교만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은 이제 5장에서, 오늘 본문인 이 5장에서 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한 것,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성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어떤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pag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바울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또한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mou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일을 보고도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기는커녕 무덤덤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넘겨버린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이미 판단하였고 이미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여러 뜻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보통은 죄를 지어 육신은 사단에게 속하였을지라도 그 영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영원하게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육신은 죄를 짓고 그래도 그 영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인 5장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람 그냥 내보내도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그냥 내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범죄한 사람을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죄와 구별되어서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쫓아낸다는 의미이며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 혹시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 be saved. 여러분 maybe 아시죠?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범죄한 사람을 교회에서 분리함으로써 세상으로 내어보내게 됨으로써 혹시나 그 일이 그에게 회개가 되어서 나중에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치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더더욱 강조해서 이 5장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의 이 전반부 저희가 살펴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교회가 그 범죄한 사람을 반드시 분리시켜서 내어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누룩이 온 떡에 온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물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메시지와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에 매우 생소한, 들어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들어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어 쫓으라라는 말보다 오히려 품어주고 용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더더욱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올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왔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가차없이 내어 쫓으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음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그 특별한 죄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범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죄에 대해서 교회가 무덤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그 죄에 대한 관점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또 무엇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 죄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리거나 거기에 대한 그 페널티, 컨시퀀스,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그러나 바울은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누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로 본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이 전염병에 옮을 수 있죠.
저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를 통해서 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생각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바울의 이야기는 이 누룩과 같이 죄가 퍼져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크니 뭐 누구를 따르니 하는 이런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러한 자랑을 할 때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버려두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랑이냐 하고 있을 때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전에 조금 됐죠? 절기 시리즈를 할 때 다루었었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누룩을 없애는 대청소를 합니다. 온 집안을 드러내고 이렇게 누룩, 곰팡이 같은 걸 찾아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긁어내거나 아니면 통째로 버리는 대청소를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부터 일주일간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이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절기 시리즈. 네. 자, 이러한 유월절 뜻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덩어리, 이 죄가 없는 자가 이제는 너희가 되도록 이제 묵은 누룩, 너희 가운데 오래된 죄를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 곧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동안 행했던 오래된 묵었던 그런 누룩들을 내어버리고 죄가 없는 순전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거기 어떤 한 사건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시점이 내가 변화되는 어떠한 시점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또 유월절을 예로 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식사로서 떡과 잔을 나누신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 성찬식이라고 부르죠. 성찬식을 뭐 매달 하거나 아니면 절기 때마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보통 이러는데,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이것이 또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이것을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유월절 식사로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이때에 누룩을 가지고 나오는 것, 곧 유월절 식사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유월절 식사와 마찬가지인 그리스도의 성찬식 가운데 누룩과도 같은 이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누룩과도 같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맞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누룩, 이 죄가 없는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구별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holy, 거룩. 또한 이 거룩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어 성경 맨 밑에 보니까 You shall therefore be holy, for I am holy.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게 속하였으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디스팅티브하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달라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분리되어져서 거룩해져서 나온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도 이 누룩과도 같은 죄가 번지고 퍼져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슬퍼하고 애통하기는커녕 그러한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지었으니까 우리 다 괜찮아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처럼 설교한다면 죄 지은 자를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어쫓을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바울을 교회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고 품으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입니다. 다른 교회로 갈까 봐. 그 사람이 불편해질까 봐. 그 사람과 불편해질까 봐.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 재정이 힘들어질까 봐. 누가요? 목사가요. 교회 리더들이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질까 봐. 뭐가 힘들어요? 돈이요. 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누룩과도 같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져가듯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분리하거나 격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전염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 사람 내어 쫓아야 된다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으니까요. 다 전염되어서 다 그런 누룩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수를 진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심리 실험 중에 이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한 10명, 15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명, 15명이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15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50명, 10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몇 명의 인원이, 그래도 무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본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보는 거야?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런데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괜찮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죄가 괜찮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줄 모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뭘 같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회개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다그치면서 야단까지 쳐서 돌이키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너 괜찮아.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가서 무엇을 훔쳤어요. 그것을 부모가 알았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놔두는 부모 없습니다. 옛날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부러뜨려서라도 그것을 고치도록 야단치겠죠.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걸 고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너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오늘날 이 사랑이 사라지고 그냥 겉으로 보아서 좋아 난 너희를 다 품을 수 있어 라는 인자게 보이는 이런 겉으로만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나 기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의 문제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법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는 것, 그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므로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 말이 그냥 말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 너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속에서 그 온몸 전체가, 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편에 속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안에서 우리 속 전체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붙들어야 될 최종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최종, 가장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은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강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holy,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레위기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인용하면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으로 심판한다는, 그 행동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사역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겉으로 나오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룩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의 능력으로 그것을 나타냈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함, 이 구별됨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막 무서워 떨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가 주의하고 점검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너희가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 회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회개가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회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 그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죄는 반드시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저 사람 저 죄를 짓는데 괜찮네? 나도 지어야지. 저 정도는 괜찮은가 봐. 목사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 정도는 괜찮은가 봐. 장로도 저렇게 하니까 나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죄는 이렇게 누룩과 같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 사람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돌이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며 누룩을 없애는 것, 여러분 그 절기를 준비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여 이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죄인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나 기분을 맞추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와 말씀에 맞추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러한 생명수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룩이 없는 온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